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따라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또 그 말씀에 비추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회복 하나님의 손길 13번째 시간입니다. 한나 화병이나 시작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임직 수락 편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분은 교역자실에 꼭 미리 알려주셔야 하고요. 지난주 저는 교회에서 밤을 좀 보냈는데 아무래도 최종 임직을 앞두고 임직 선정을 앞두고 이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제가 그 회신 내용들을 살피진 않았지만 임직 후보를 고사하신 분들은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교회 안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임직 대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밝히지 않는 것이 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임직 대상자가 이제 공식적으로 공고되어진 이후로는 함께 교인들이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결론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지만 임직의 과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과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져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 우리에게 또 준비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나라고 하는 한 여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무엇인가, 물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시지만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방법은 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특별히 한 여인 한나의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어찌 하나님께서 만지시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붙들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결단하고 또한 내 삶을 어찌 살아갈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어줘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나라고 하면 저희 교회도 이제 청년들 중에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청년들이 있는데 두 가지 키워드를 떠올리게 되어져요. 첫 번째는 기도의 어머니,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엘의 어머니. 그래서 한나 하면 믿음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무엘서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성경,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자 하는 그 시점에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시점에 처음 등장하는 한나의 이야기는 그녀의 간절한 기도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한나의 회복의 이야기는 그녀의 기도와 연결지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공적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하는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결국 함축하여 우리가 요약하면 우리가 오늘 왜 예배해야 하는가, 예배의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신다.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자리 오셨으니까 정신 집중하셔서 말씀 들으실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 예배를 좋아하신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자들이 함께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주 미련한 질문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미련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예배를 좋아하신다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 전체가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것을 더 좋아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미련한 질문이고요. 저의 질문 안에 이미 답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예배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함께 읽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핵심적인 의미를 놓치게 되어지면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말씀이 되어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심지어 밥을 먹든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조차도 우리의 삶의 자락자락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 되어졌던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러므로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멸망되어진 죄인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그 보혈을 의지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제의가 아닙니다. 제사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구체적인 형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도로부터 해서 찬양과 말씀 봉독과 교독과 신앙 고백과 성가대 찬양과 말씀 선포와 그러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종교적인 형식으로 의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공적으로 예배하게 되어지면 이 공적 예배는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져야 한다.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정황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다 다른 삶을 6일 동안 살아내고 이렇게 주일에 함께 같은 신앙 고백 가운데 공적 예배로 공동체 예배로 모여 있는데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질 때 그 다음 말씀이요. 2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모든 변화의 가능성은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방법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 새로워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오늘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따라해 보시죠. 예배는 영적 건망증을 극복하는 최고의 약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하지 못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왜 우리의 예배는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가?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잊어버리게 되어지니까 내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예배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공적 예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참 바쁜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지난 6일의 삶의 이야기가 있다면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시는구나. 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살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어질 때에야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없이 인생
큰 문제 없게 오늘도 살아가시는 분들, 특별히 영적 건망증이 심하신 분들은 더욱더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데 많은 순간에 예배라는 것이 나의 감정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 주일마다 100번, 1000번 드리는 이 예배가 결국에는 가인의 예배,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날마다 조금씩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예배의 공간 안에서 드려지는 이 공적 예배를 여러분 먼저 잘 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여러분 잘 드리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낙원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공간을 부르긴 하지만, 여러분, 낙원교회는 이 공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거듭난, 그리하여 한 믿음의 가족으로 이 자리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구획을 명확하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구획화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된 예배를 살아내기 위하여,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구별의 작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함께 예배하면서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공적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구획이 제대로 갖추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비로소 세상 가운데 조금씩 삶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예배의 공간에서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 드릴 수 있는 너무나 뻔한 팁이긴 하지만 공적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주일에 드려지는 1부, 2부, 3부 예배가 9시, 11시, 1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예배를 먼저 이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 드리기 위해서는 조금만 일찍 나오시면 여러분 그 예배에 훨씬 더 좋은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예배 전에 남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사람과 급히 이 자리에 달려 들어와서 늦게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사람은 그 예배의 자세 자체가 다르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장 먼저 공적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구획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분별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그때 우리는 삶의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제사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 예배당에서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하여, 공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으로 영적 구획화가 명확해지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공간에서 작지만 희미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삶의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한다. 이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예배에 대한 내용은 예배에 대한 주제를 나눌 때 조금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고요. 이건 여하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평생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선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내 삶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자라나야 하고, 믿음의 연습과 훈련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질 때 우리가 공적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도 2단계 예배요, 삶의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보통 여기까지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은 한 단계를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계는 다시 예배의 공간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면 헷갈려요. 우리가 다 낙원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는데 1단계 예배나 3단계 예배나 다 여기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데 무엇이 다를까? 1단계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내 삶의 예배를 2단계 예배로 준비하는 예배가 이 1단계 예배라고 이야기한다면, 3단계 예배는요, 우리가 일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드린 후에 다시 공동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의 지난 날을 좀 돌아보고 내 삶을 통하여 경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함께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갱신하는, 새롭게 만드는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동체 예배를 잘 드리고 두 번째 삶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배가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 번째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확인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고 갱신하고 다시금 재헌신하는 과정이 바로 예배의 마지막 과정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예배가 연결되어질 때 우리 예배는 조금씩 자라고 성숙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3단계가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데 많은 성도들이 1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냥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무를 충분히 다하고 있다라고 나도 모르게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인 저의 시선에 보기에도 참으로 좀 흐뭇한 좋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1단계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 2단계 예배까지도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예배자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 삶을 돌아보는 예배가 필요하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의 부족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갱신하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로 시작하여 결국 예배로 마무리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성장의 원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자리에 적용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날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오늘 한날을 통하여 우리가 살피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두 번째 단계, 말씀드린 대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두 번째 단계가 있고요. 이 단계는 사실 참으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가 구체적으로 드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겐 필요하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모여있지는 않아요. 물론 조금 더 선명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은 희미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있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신뢰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의 시간을 통해 기도의 자리에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또한 갱신하는, 또한 재헌신하는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냥 경계 지역에 머물러 있기 쉬워요. 그 기도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인간의 역사는 아담 때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간 그 순간으로부터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멸망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이 합당해요. 그럼 창세기 3장에서 성경의 기록은 끝나야죠. 그냥 멸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이제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 아담이 나무 뒤에 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은 것이에요. 근데 숨어버린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장 먼저 던지신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요, 이것은 지금 아담이 어느 공간에 있는가에 대한, 공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 충분히 알 수 있죠. 아담아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무엇이에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그의 마음의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오늘도 꾸준히 하나님을 향하여 숨어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숨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숨어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제가 나의 죄 때문에 숨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저는 이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내 마음의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자 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정성을 쏟으면 쏟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하셔야 돼요. 기도는 단지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기에 오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 의식 안에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의 기도를 오늘도 받기 원하신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에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 작업을 가지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한나에 대해서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마지막 사사 기억하시나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좀 긴 시간이긴 하지만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삼손의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고요, 사사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는데, 사사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옮겨가게 되어, 이 과정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과 그럼에도 그들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족의 지도자가 한 명 있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의 엄마가 바로 한나입니다. 이 한나는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시집 잘 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아주 유력한, 쉽게 얘기하면 돈 많고 아주 잘난 가문에 시집을 가게 된 거예요.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되어졌는데, 근데 이 엘가나,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대니까요. 그 당시에 엘가나에게 부인이 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왕정이 세워지는 말씀의 처음 시작이 이런 이야기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사무엘서 말씀 여러분 참 깁니다. 사무엘서가 기록되어질 때에, 그런데 첫 번째 이야기가 너무나 좀 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1화만 보면,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은 드라마 1화만 보면 이 내용이 대충 어떻게 흘러가겠다라는 거 좀 감이 오시죠? 그 드라마 1화만 보면 이게 막장인지 아닌지 구분이 갑니다. 또 보세요. 오늘 말씀의 시작에 보면 유력한 한 남자에게 두 여자가 있었다. 한 여자에게는 아이가 있었고 한 여자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토리 볼까요? 4절과 5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그럼 믿음이 좋았던 집안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당연하죠.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거 정말 문제인데요. 남편 엘가나가 자식 없었던 한나를 더 사랑했대요. 그랬더니 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적수인 브닌나, 그러니까 이 두 아내가 여러분 대적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죠. 이 적수인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이게 너무나 억울하게 만들고 원통하게 만들어서 괴롭게 하였다. 여러분, 이거 솔직히 이게 막장 드라마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예전에는 좀 이상했거든요. 구약 성경 읽을 때 좀 어려울 때가 많았어요. 왜 성경에 이런 허접한 인간사의 모든 이야기가 다 들어있을까? 근데 성경은 인간사에 벌어지는 모든 이야기를 전혀 감추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벌인 그 밤과 같은 사연을, 독과 같은 사연들을 숨기지 아니합니다. 한 가정에 두 아내가 있었고, 그 아내들은 자식 때문에 서로 갈등하게 되어지고, 남편은 두 아내 중에 한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자식이 있는 힘 있는 여자가 남편의 사랑받는 자식 없는 여인을 괴롭히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꼭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도 충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도 충분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이 되어진 아브라함의 가문 여러분 아시죠? 비슷한 문제 있었잖아요. 사라와 하갈의 그 대첩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가문에도 두 여자의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데 하필 그 두 아내가 자매예요.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근데 레아는
남편에게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는데 내 아이를 갖는 동안에 라헬은 자녀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사랑했던 자매 사이에도 시기와 다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근데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겠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예상 밖의 설명이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등장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급박하게 전개되어지는 이 짧은 구절 안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5절 말씀, 5절의 뒷부분,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어지는 6절에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브닌나가 한나의 적이 되어진 이유는 한나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생긴 것인데,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생긴 자녀가 없게 되어진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래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 결과로 한나의 삶이 답답해진 거예요. 격분되어지고 괴롭게 되어졌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한나의 마음에 응어리가 아니라 화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도 보면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좀 당황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좀 어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녀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 한나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지 않을 터인데, 이게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무시당하고 화병이 날 정도로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근데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힘들지 않으시냐고, 이런 말씀이.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 한나가 화병나게 되어진 것은 분인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막장 드라마의 모든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진짜 막장이 진행되어져야 시청률도 높아질 텐데, 이제 보세요. 화병이 난 한나가 무엇을 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뭐라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거 여러분 cried out.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우는 거예요. 화장 다 지워지도록. 다른 것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 그냥 통곡하며 울고 있는 거예요. 엘가나가 참 좋은 남편인 것이, 내게는 10 아들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렇게 귀한 말을, 사랑의 고백을 나누어 주는데, 그럼에도 그 남편의 진심 어린 말이 내 마음을 전혀 위로하지 못해요. 그 괴로움이 조금도 사그러들지 아니합니다. 너무나 괴롭고 내 마음의 화병으로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든 그 순간에 한나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간 거예요. 실로의 성막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화병 때문에 기도가 시작되어졌다. 그럼 여기서 조금은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기 시작해요. 한나는 그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1단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한나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한나의 기도를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10절과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 사실 여러분 사무엘의 그 아들 이제 태어나게 돼 사무엘의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한 기도 아닙니까? 엄마의 소원 때문에 이제 평생 나의 머리 스타일은 변하지 못해요.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네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남부러울 거 없는 여인이 한나입니다. 부유하고 유력한 가문에서 남편의 더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며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한나가 언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처음에? 기도해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자라나게 되어지는데, 그녀의 기도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당장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는 당장 임신을 막으신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한나가 얻게 되어지는 아들이 누구예요? 모든 믿음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는 사무엘 아닙니까? 잠시의 괴로움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내 마음에 화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화병 가닥에
한나는 지금 누구 앞으로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 나의 눈물에, 나의 통곡에 하나님 앞에 담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한나를 이 기도의 자리로, 정직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한나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요. 이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다른 것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을 돌보아 주세요. 그러니까 남편도 내 고통을 알지 못해요. 위로하긴 하지만, 나를 사랑해 주는 남편이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고통을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한나가 거듭거듭 기도하고 있을 때에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인 엘리가 그녀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만드실 때도 있지만 이건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설명이 나오는데 보세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지금 타이밍, 기도하는 타이밍에 엘리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면서 보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한나가 날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오랫동안 기도하였기 때문에. 저도 생각해 보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공동체나 교회나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처음에 통곡하며 기도했던 한나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통곡하면서 소리 지르며 기도했는데 이제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기도 시간이 오래돼서 이제 목이 쉰 건지, 제 생각에는 이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기운이 딸렸던지, 이것도 가능합니다. 기도 오래 하면 여러분 그 기운도 딸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으로만 웅얼웅얼거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이게 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향하여 엘리 제사장이 주목하여 보고는 한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술 좀 끊어라. 그러잖아요. 술 좀 끊어라. 왜 술집에서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이 거룩한 회막에 나와서 술주정 부리고 있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보세요, 여러분. 이거 죄송합니다. 이때부터 맛이 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주목하여 봤는데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한나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대제사장도 자기를 몰라주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하는 자기를 몰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는데 술 취했다라고, 너 술 취했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한나의 선한 마음, 그렇게 원통하고 분해서 격동되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한나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보세요.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억울한 마음을 다 토해 놓으니까 이제는 억울한 일이 생긴 거잖아요. 지금 몰라주는 거예요. 제사장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조차 몰라주고 있는데,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제대로 살아가게 되어주면, 우리가 기도하면 내 마음이 풀리게 되어지고 넉넉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신앙생활하면서 그 얼굴 표정이 계속 나빠지는 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마지막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 그것은 어떠한 세상의 조건과 상황에 매이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조차 나를 오해해도 괜찮은 거예요. 기도하는 나를 오해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어떠한 적용일지 몰라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도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적어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귀한 줄 모르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쉽게 삐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뭔가 삐질만한 일들이 있으면 가장 좋은 해석을 하시고, 이것도 좀 어려우면 우리 목사님도 영향할 수 있으니까 내가 목사님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한나와 같은 선한 마음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잘 듣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원통하고 괴로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16절까지 여러분 이 짧은 구절 가운데 마음이 괴롭고 원통하다, 격분되어졌다는 표현이 여러분 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입을 열기만 하면 나는 괴로운 여자다, 한마는 여인이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한나조차도 이 깊은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다 알겠습니까? 날 그렇게 사랑해주는 10아들보다 나는 당신이 소중합니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했던 남편도 헤아리지 못하는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엘가나와 같은 남편은 최고의 남편이다. 이 고대 시대에 여성을 쉽게 말하면 인격으로도 보지 않았던 시대에 아내의 괴로움을 알아주고 섬세하게 챙겨주었던 아주 낭만적이고 좋은 남편이 엘가나이잖아요. 근데 그 남편조차도 한나의 괴로움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분명 다른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해한다 이야기할지라도 속으로는 다 똑같은 생각할 거예요. 네가 복에 겨워서 그렇다. 그러니 오늘 한나는 정말 마음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것이죠. 나름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지 않을까. 사람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절대적인 수치로 어떠한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은 바로 나의 불행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고통도 바로 나의 고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중요한 시점에 한나의 가정에 벌어지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막장 이야기로 사무엘서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생각해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자리에서 그럴듯하게 앉아있는 이 모습 말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게 되어지는 삶의 이야기에는 사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도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어떠한 한 구석도 없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많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 우리 인생의 그 인간적이고 답답한 불신앙적인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그 모든 답답한 인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로 이끄신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신다. 이렇게 보니까 오늘 말씀에 분인나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끈 1등 공신입니다. 역설적이죠. 역설적이잖아요. 한나가 억울함과 원망의 포로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그 원망이 너무나 깊어졌기 때문에 그 화병이 나서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합니다. 이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한나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어졌을까? 1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2번,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줬기 때문에 해결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은 너무나 선명해지죠. 내 원망, 내 화병, 내 격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거 여러분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적용해 생각해 보면 결론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잘못된 결론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현장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한나의 그 모든 억울함, 그 원통함, 격분, 화병의 근원에는 한나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남편의 사랑과 그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가정이잖아요. 그럼에도 한나는요, 지금 분인나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분인나로 인하여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한나의 화병에는 분명 이해는 되지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한나의 잘못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분명 어떠한 욕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저 분인나도 저렇게 자식들이 있는데 왜 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까지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셔야 하는 것일까요? 기도할 때? 사실 우리의 기도의 상당한 분량 안에는요, 우리의 욕심이 다들 들어 있습니다.
존 프리처드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 이제 개혁교회 중에 하나인데 영국 성공회의 목회자가 있는데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여러 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어떠한 본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밝히는 책들이 많은데 사실 같이 쓰여진 책은 아닌데 우리나라는 일부러 좀 같이 편집해서 기도라는 책과 예배라고 하는 책이 같이 출간이 되어졌습니다. 기도는 사실 원제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리고 예배는 왜 우리는 예배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기도와 교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가야 할까요라고 하는 두 가지 제목의 책인데 여기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을 교회에서 느끼지 못한다면 나에게 낯설고 작지만 작지만 사랑 넘치는 하나님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다면 다시 말할게요. 내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여야 한다. 두 번째요. 예배는 교회를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일하면 누구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교인들만이 참여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예배로 충분하다, 나는 잘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하는 책에서 교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을 하나 던지는데 이 질문을 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다행이다. 알듯 말듯한 참 위험한 말처럼 들리지만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할까?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욕심이 너무나 많이 담겨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욕심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라도 저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여러분 구분이 되세요? 목사님 저도 구분이 안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기도인가? 무엇이 나의 욕심에 따른 기도인가?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내 인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한나와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바꾸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빚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처드 목사님은 How to Pray라고 하는 책에서 기도를 5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빈말의 기도.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기도. 여러분 식사 기도를 정말 간절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식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죠. 근데 보통 많은 경우에는 그냥 입에 붙어 있는 기도, 그냥 주문과 같이 하는 기도. 물론 뭐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지만 그냥 말로만 하는 기도, 빈말의 기도가 첫 번째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독백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너무나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끝. 내 마음 시원해지면 하나님의 응답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합니다. 한나의 첫 번째 기도가 이러한 기도였을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이야기하는 그 독백의 기도. 세 번째는 시간이 흘러가면 대화의 기도가 시작되어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말을 건네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인격적인 소통과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대화의 기도를 통하여 시작되어지는데 그래서 네 번째는 듣는 기도.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믿음이 깊어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바로 사랑의 기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기도를 드리게 되어진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3분 사이에 How to Pray 기도라고 하는 책을 다 읽으신 거예요. 한나의 오랜 기도는 이렇게 자라갔을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 마음의 원통함이 사그러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는 고백 보세요. 26절부터 중요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 예배하니라.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기뻐진 다음에 여러분 18절 이후로는 격분, 고통, 괴로움, 통한 이런 단어들은 다 사라져요. 여러분,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들 낳았다라고 해서 브린나가 한나를 괴롭게 하지 않았겠어요? 더 힘들게 하는 일들 많았겠죠. 근데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 사람 앞에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게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내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사무엘을 기꺼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 자녀를 기르는 즐거움을 내가 포기하고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 응답이 만약에 사무엘이었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사무엘이면 그 아들 내 품에 안고 살아야죠. 기도 응답이 사무엘이었다면 어떻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한나에게 전부인데.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한나의 품에서 자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이 사무엘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너무나 아까운 이 아들, 내 전부와 같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기도의 마지막 단계 있죠. 사랑의 기도가 한나의 삶에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진짜 내 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내 자녀의 삶을 복되게 하는 법을 이제 엄마가 알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내 아들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단지 사무엘을 얻는 것이었다면 여러분 분명히 오늘로 바꾸면 이 아들 정말 보란듯이, 우리 집안 잘 나가는 집안이니까 보란듯이 잘 키워서 서울대 보내고 아이비리그로 유학 보내고 그렇게 좋은 직장, 그에 걸맞는 좋은 아내 결혼시켜서 세상에 정말 이 아들 얼마나 대단한지 본때를 보여주겠다. 특별히 브린나에게 내가 아주 본때를 보여주겠다. 근데 더 이상 한나는 브린나의 말에 격동되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자녀를 브린나의 자식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한나에게는 내 살아가는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한나에게 사무엘은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나의 전부예요.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정말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슷한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내 자녀 맡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그냥 계속 찾으러 가요. 계속 하나님 앞에 찾으러 갑니다. 맡깁니다 하고 찾으러 갑니다. 여전히 내 품 안에 있어야 내 자식에게 내가 잘해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내 자녀가 내 품에 있어야 좀 잘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답답한 문제 많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오늘 내가 화병 날 것처럼 힘들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매이지 않고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 그런 여러분의 삶 전체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맡기시고는 그냥 가져오지 마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될 겁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한나처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오래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라고 하는 표현을 바꾸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여러분, 그리고 자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시고 책임지실 거예요. 결국 내 자녀를, 내 사무엘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실제, 우리의 기도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오늘의 회복 프로젝트는 한나의 괴로움을 통하여 한나의 기도를 이끌어내시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계속되어지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다 맡기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빚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그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기도를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긍휼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 삶에 가장 힘들고 아픈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불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십니다. 주여, 참 내 마음 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께 쏟아 부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지 않는 원통함과 답답함이 이 시간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이기적인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오. 내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좀 더 깊은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당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지지 못할 경제적인 어려움과 원치 않은 질병과 공고함이 내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고단합니다. 아버지, 그러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하루하루의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나를 만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내 마음 다하시고 헤아리시는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 잠시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아무리 애써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내 삶의 자리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시간, 그리하여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그래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많아지는, 그리하여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여러분의 결단을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담아 잠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살아가는 자녀들을, 아버지 나의 가정을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모든 시간들과 하나님 더 깊이 만나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친히 아버지 부르시고 함께 하시되 하나님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에 매 순간 베푸시는, 그리고 지난 한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기억하고 그 허락하신 삶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이 물질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드려지는 물질과 함께 저희의 몸과 마음도 드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되 아버지요,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깨닫게 하시되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저희들 배워갈 수 있도록 주여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 더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직과 성실로 살아내게 하시어 진정 저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원의 모든 가족들 저희들 주의 사랑 안에 한 가족으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저희를 한 가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의 능력으로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로와 내면의 깊은 기쁨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또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의 가족들 축복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내 삶이 흔들리고 내 마음 다스리지 못할 그때 그 모든 부정적인 아픈 원통한 사건을 통해서도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기도를 자라나게 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의지하며 내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유에 더불어 오늘 그 마음이 고단한,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필요한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